그 말씀이 꼭 와닿는 말씀 같아. 나 엉엉 울었어요. 아주. 재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네, 모든 게 다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맛있는 양식도 이렇게 주시고, 오늘 그 오후 말씀 준비하는데 일여성계 헌신 예배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산 게 아직 제가 40이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 한평생을 섬겨오셨는데 70년, 80년, 뭐 90년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정말 만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고, 정말 어떻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한평생을 섬기실 수 있을까, 이렇게 80년, 90년을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마음을 또 어떻게 얻게 되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섬기실 수 있을까 저도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존경스럽고 또 배우고 싶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만나신 예수님을 저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 말씀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 빛이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와 이 온 땅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빛을 만드시는 능력이 되어 이 빛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 육지와 바다, 해와 달과 별, 짐승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처음에는 우리가 들어서 이대로 지켜 행하고 십계명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말씀이 이 모든 창조의 역사와 능력이 됐던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아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체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 저는 어떤 거에 빠져 있었냐면, 주일 예배 못 드리면 지옥 가는 건가? 예배 드릴 때 졸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바치면 내가 혼나는 건가? 여기에 잡혀 있었고 여기에 종이 돼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는 차원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그 말씀의 실제 되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 앞에 쓸 때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운을 입으시잖아요. 하얀 거, 천사처럼. 저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서 있는 권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러한 가운으로서 이 목회자나 설교자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든지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권세이고,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된 것이 우리들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 주일날 교회 안 빠져, 내가 맨 자리 앞에 앉아있어, 나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애우고 있어 로서 제 신앙을 설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때까지도 항상 바른 말을 하려고 했고, 항상 고등학교 때까지도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했죠. 그래서 담배 피고 술 먹는 친구들 있으면 제가 이마박을 이렇게 때리면서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세상 가요를 부르는 친구들 있으면은 그 입을 막아버렸죠. 그리고 항상 찬송가만 들어야 돼 라고 했던 저의 그런 율법주의적인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마치 제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게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찬송가만 들었으니까,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근데 제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은 없더라고요.
그냥 오늘 예배 잘했구나 라고는 안도감은 잠깐 있었는데 다시 월요일부터 학교를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면 그 염려가 다시 몰아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막 드럼 치면서 기타 치면서 찬양할 때는 막 기쁘다가도 다시 문제가 많은 집으로 돌아가면 일터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 그 모든 기쁨과 평안이 다 몰아져 나가더라고요. 기도는 열심히 해서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 힘을 받은 것 같지만 다시 월요일이 돼서 세상으로 나가면 제 마음속에는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더라고요.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밝게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목사님 아들이라고 인사할 때마다 용돈을 많이 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수아세아가 저렇게 저희 아이들은 인사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그렇게 하면 용돈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열심히 인사를 했겠어요. 저기 멀리서부터 인사를 한 10번씩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인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뒤돌아서면 속으로는 욕을 한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게 어른이야? 속으로는요.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기뻐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제 속에는 그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없고 그냥 그 말씀을 내가 지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건데 그 예수님이 없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있더라고요. 어떤 제가 전도하던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예수님을 눈앞에 보여주기만 하라고. 근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보고 믿고 따라갈 테니까 예수님만 꿈에서라도 보이게 해달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거든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실제로 눈앞에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인사도 하고 부르심을 받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한 것을 받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도 받고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 근데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을 나중에는 모른다고 했었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봤을 때 기뻐하고 우리의 임금이 되주세요 했다가도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실제로 꿈을 봤다고 해서도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유럽 지방에 다니면서 계속 성도님들 만나면서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어떤 계기로 믿게 되셨어요? 했더니 하늘에 보는 그 구름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대요. 그래서 믿게 됐대요. 근데 그거 자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은 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눈으로 실제로 예수님도 보고 실제로 예수님께 기도도 받고 3년 동안 함께 자고 먹고 마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제자들 밖에 있었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고 그 증거로 예수님의 증인이 됐던 겁니다. 그들의 소원은 해방이었는데 해방이었던 그 간증거리를 구했는데 그건 더 이상 이제 간증거리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온 것이 정말로 간증이 됐던 거죠. 저희 그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같이 계셔서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어떤 일을 계기로 또 교회 나가게 되셨는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묻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 교회를 섬기셨던 것들, 뭐 여러 가지가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한 번은 손수 교회를 이렇게 지으셨대요. 저희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 직접 손수 지으시다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드셔서 교회 짓는 게 화장실에서 숨어서 담배 피시다가 목사님한테 걸리셔가지고 얼마나 교회 짓는 게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뭐 다 하시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 만나면서는 그게 너무나 더럽다는 걸 깨닫고 다 끊으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장가 가실 때가 됐는데 소개를 받았대요. 소개를 받았는데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결혼을 하셨대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다 결혼하셨는지. 얼굴 보고서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못 보시고 결혼하셨어요? 너무 신뢰가 되는 질문인가요? 제 할아버님은 얼굴을 못 보고 결혼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듣고 결혼하셨냐면, 야, 교회 다닌대 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마음에 그냥 확신이 드셨대요. 그러니까 어리셨을 때,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인가 어리셨을 때 교회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찬송가를 들으시고 너무 이렇게 좋으셨대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들어와라 예배드리자 예수님을 소개해주거나 전도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대요. 교회에 대한 호감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양인데 아무도 이렇게 전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돼서 결혼한다라고 했는데 얼굴은 못 봤지만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덥석 결혼하신 거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같이 다니셨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나온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차원이 아니고 내 마음에 얻게 된 하나의 확신입니다. 예스겔의 예언대로 의하면 우리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있고 얼음같이 차가워서 강팍하고 이기적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인데,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데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 적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다시 가셨거든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믿겠어요? 성령님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밖에 예전부터 교회 앞에서 들었던 그 밖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표현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은 고통받고 힘들다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를 보고 경험하고 살게 된 자들입니다. 영광과 은혜와 진리.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 영광, 은혜, 진리는 하나도 몰랐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는 앉아있고 기쁨으로 살려고 했고 억지로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해지는 거지, 감사해야 더 감사를 받지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억지로. 그 증거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9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마음에 드는 분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사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다 사랑스러우시죠? 저는 그랬거든요. 목회하면서도 기도를 할 때 생각이 나서 더 이렇게 기도해주고 싶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되든지 말든지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휴가 간다고 할 때 제 마음에 드는 분들이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휴가 때 잘 다녀오시고 잘 쉬고 오셔서 하나님을 잘 또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제 마음에 제 기준이 안 차는 분들이 있으면 뭐 어디 다녀오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그냥 두실 수 없죠. 하나님의 양을 돌보라고 세운 목회자가 그런 마음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처럼 바르고 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내 기준을 여기 서 있던 자구나. 나 큰일 났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말씀 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자에게 임하고 있구나. 지금 깜짝 놀란 거죠.
저는 다 된 줄 알았는데 목사 안수도 받고 다 뭐 세례도 행하고 성례도 행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가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저를 발견한 거예요. 겉모양은 목사고 겉모양은 축복해주고 다니지만 제 안에 더러운 게 가득하다는 걸 발견한 거죠. 앞에서는 기도해주고 뒤돌아서면 제 속으로 정죄했던 그 마음이에요. 앞에서는 찬양인도 열심히 하고 뒤돌아서면 더 걱정하고 있는 제 마음이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속일 수는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제 스스로는 못 속이겠더라고요. 제 염려와 걱정과 이 저주와 이 마음을요. 제 안에 이 영광, 은혜, 진리가 없음을 확인한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서도요.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 열심을 가진 적 없었는데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처럼 열심히 하는 자가 없어 라고 행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기였어요. 사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그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됐죠. 그 은혜와 진리를 또 아는 만큼 전도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왔고 말씀을 배워왔고 말씀을 시험을 봐왔고 논문을 써왔고 알았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제가 배워온 걸로 제 마음이 변화받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알던 걸로 저를 변화시킬 수는 없더라고요. 그때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만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돼,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네가 안 해서 그래, 해서 복 받은 거야 라고 됐었다면 누가 복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발견하니까 예수님 만나주세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상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제 아버지께서 예전에 충남 당진 월곡리라는 데인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산 중턱인가요? 끝에 있었어요. 위에. 그러니까 산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바라보면 논이 있고 그 논 끝에 바닷가가 보였어요. 멋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벼가 익을 때면은 황금빛의 그 넓은 그 논이 산 위에서 바라봤는데 바람 한번 불면 이렇게 황금빛이 이렇게 일구는 것처럼 보이고 저 멀리는 바닷가가 이렇게 비치면서 아직도 그 잊지를 못해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참 이쁘고 멋있다 이렇게 보고 자랐죠. 근데 낮에는 그렇게 멋있는데 밤이 되면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기도 깜깜하더라고요. 밤 되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근데 밤하늘에 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 그래서 제가 그 빛나는 별을 보면서 그때는 화장실이 집 안에도 없었고 교회 안에도 없었거든요. 집 안에 그 교회 안에 이 거룩한 곳에 화장실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바깥에 지었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화장실 갈 때 무서웠어요. 근데 그 무서운 화장실을 가다가 밤하늘을 보니까 그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리온, 시리우스라는 1등상 별자리가 딱 보였어요. 그리고 제 발걸음이 멈췄는데 그 불빛이 제 마음에 이렇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 더 크게. 마치 우리가 신랑을 얼굴을 못 보고 결혼했으나 얼굴을 처음 본 날 얼굴이 이렇게 크게 다가오면서 내 마음에 확 들어왔던 것처럼 이게 내 남편이구나, 내 아내구나,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그 별빛이 제 마음에 이렇게 가까이 오더니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 학교 때 배웠던 그 말씀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교회 학교 때 배웠던 말씀이 7살 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과 같은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또 우리를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지.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7살 때인데 그럼 확신이 든 거예요. 이제 내가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친구야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까 했더니 두 가지가 떠올랐거든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자.
물론 말씀 피우는 것도 1등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자. 두 번째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자.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학교부터 얘기할까요? 학교에서 열심히 하려고 제가 공부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될까 하다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질문을 많이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뛰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하고 해서 손을 들고 싶었는데 심장이 떨리니까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내렸어요. 너무 웃겨 보일까봐. 그래서 1교시가 끝나고 2교시가 끝나고 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요. 그래서 그날은 질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내일에는 꼭 질문하겠습니다. 꼭 궁금한 게 있으니까 질문하도록 힘을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도 가니까 또 심장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언제 심장이 뛰세요? 그렇게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이 너무 떨려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참고 해야지 손을 들었는데 손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성환아 너 뭐하냐? 나한테 인사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럼 일어나서 질문해봐. 제가 일어나서 이제 질문을 했더니 저도 뭐라고 질문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요. 선생님도 그냥 멍하니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질문을 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은아, 너 지금 너 한국말로 말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영어로 했는지 한국말로 했는지 중국말로 했는지 막 방언으로 했는지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한 질문을.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질문을 하고 나서 옆에 있던 친구가 했던 말, 너 한국말로 한 거야? 말로 한 거야? 사람의 말이야? 그 얘기 듣고 제가 상처가 됐죠.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게 됐어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입이 그냥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따진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왜 질문 하나도 못하게 하십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왜 내 입을 이렇게 막아버리신 겁니까? 왜 사람들 앞에 서야 뭔가를 예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전도를 하고 힘써서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이렇게 할 텐데 왜 사람 앞에 이렇게 못쓰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계속됐어요. 학창시절에. 그러다가 교회 앞에서도 중학교 때도 그 교학교 교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분반 공부 교사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앞에 서서 아이들한테 설교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이제 공까치 가지고 그냥 물론 준비하면 좋겠지만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되는데 읽는 것도 잘 못했어요. 애들 앞에서. 그래서 다 읽고 나니까 애들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을 안 쳐다보고 이것만 벌벌벌 떨면서 이것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섬기고 교사도 하고 뭐도 하겠다고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대우하셨더라고요. 저는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왜 말도 못하게 하고 교학교 교사하는데 이런 가르치는 은사도 안 주시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졌는데 지금 이렇게 설교하게 된 거예요. 때가 돼서. 무슨 때냐면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던 그 결단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은혜로 하는 거야. 제가 만약 그때부터 질문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고 그때부터 교회도 열심히 섬겼다면 제 열심으로 계속 섬겼겠죠. 사울처럼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자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줄 알아? 내 몸에 할례도 행하고 내가 율법도 지키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줄 알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렸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내 자랑과 의와 이 모든 것들을 꺾어내셨던 거였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 입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각자의 다 말할 수 없는 사연들 있잖아요. 가정사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도 겪고 있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고 구원자라고 했고 자유라고 했고 기쁨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기쁨을 얻지 못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은 했는데 왜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못 느끼고 왜 제가 고통받고 있나요?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왜 내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은혜라는 것을 못 느끼고 진리, 변하지 아니하는 그 기쁨과 능력이 왜 없죠? 라고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목사인데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질문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했던 기도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군요. 예수님은 하나의 내 밖에 있었던 힘이었군요.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3년 전부터 오른쪽 귀에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명이 뭐냐면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왔을 때 병원 갔는데 이거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2년 동안 치료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나을지 안 나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요즘에 이런 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거 견디면서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4년 전인가요? 그런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견디면서 살면 되긴 되는데 우울증이 올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 우울하지 않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 얘기 말 듣고부터 우울해졌어요. 이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를 우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갑자기 어떤 공간에 갇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항상 소리가 저를 따라다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잡으려고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삐 하는 소리가 나니까요. 삐, 이게 안 멈추고 계속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사역하는데 방해됩니다. 이것 때문에 밤에도 잠도 못 자겠고, 이거 말씀 집중하는데도 방해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거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케 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육신의 가시, 사탄의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울이 그랬듯이요. 3번 이게 떠나가기를 내가 강구했으나 약할 때 강하면 된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제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삐 소리가 날 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지, 이 병 떠나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없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지,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돼버리더라고요. 저에게 그 전까지는 이거 없애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혹은 이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을 못 보게 하는 사탄의 도구였다면, 예수님이 제 마음에 임하고 제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어떤 것도 다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그의 크심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도구요. 그 전까지는 저의 이런 모든 상황이나 관계나 일들 속에서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엇을 앞으로 하나님께 뭘 결단하고 더 헌신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다면, 아니, 너에게 필요한 거는 오직 예수야.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필요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남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평생에 그 별을 보고 시작한 신앙은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뭘 해야 되나? 뭘 선택해야 하나님께 영광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라고 하는 방법에 매여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랬던 거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저에게는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명도 주시고 관계 어려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셨는데 지금은 그게 다 도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만일 이러한 일들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예수님을 그냥 섬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아니?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니? 그거 주시려고 저에게 이런 연약함이라든지 이걸 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떠나가고 저주하고 낙심했을 때 봐라, 내가 만든다. 구원은 내게 속한 거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를 나타내는 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인간들이 한 거라고는 예수님을 잡혀가실 때 그냥 모른다 하고 끌려가실 때 그냥 맞다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냥 낙심했던 게 우리들인데 우리가 한 거라고는 예수님을 그냥 팔아 넘기고 맞다고 그러고 낙심해 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부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잖아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무채색 옷을 줬는데 우리가 손자, 손녀 좋은 옷 입히기 원하듯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이쁜 옷을. 그랬더니 그 형들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는데 형들은 동생을 팔았는데 그 동생이 나중에 형들을 구원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잘못한 것밖에 없고 나는 늘 죄밖에 없고 나는 실수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를 만드시더라. 그 구원. 그게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내 인생에 이제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까 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맛볼 순간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애써도 안 되네. 내가 뭘 해도 안 되네. 내가 어떻게 해도 뭐가 안 되네. 부활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 이명 때문에 힘든데요. 저 뭐 때문에 안 되는데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 하는데요. 그 순간에 부활이 무엇인지를 저는 배우게 됐고 그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제 모든 힘을 놓게 한 것이고 그래 네가 예수님이 전부라며 예수님이 구원이라며 진짜 구원이야를 그 상황 속에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들과 일들 속에 때로는 다 끝난 것 같고 좋은 날 볼 일 없고 이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혹은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아버님, 어머님 이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혹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교훈받으러 올 때마다 나에게 그랬듯이 너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 신앙 고백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와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사랑하며 그 이름 때문에 오늘과 내일을 사는 그 부활의 생명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